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에너지가 왕성하죠. 그래서 아이가 천방 지축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때 이 아이를 돌보기에 지친 어느 젊은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뱃속에 놓고 다닐 때가 좋았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약과라는 거죠. 요즘은 자식을 양육하기가 돈도 많이 들지만 또 자녀들 키우기가 여러모로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자식 문제를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보람이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면 되는데 자꾸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은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녀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일이 해산의 수고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하죠. 잠시 우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한마디로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집안,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자, 그것은요, 그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디까지나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요, 내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내서 낳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다.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 후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부터 챙기려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심지어 둘 다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을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해도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또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부모들조차요,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습이 되질 않아요.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식이 자동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 대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따라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만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 본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세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내 자녀의 구원을 잘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 자녀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도 못하면 늘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때 비로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일단 되면 안심이 되지만 거기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거죠. 자, 부모, 요즘에는 이게 자녀 학대에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막 들려요.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저렇게 학대할 수가 있을까? 자녀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부모라면 누구든지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지식이 많든 없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물질이 최고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잠잠 자지 않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집을 팔고 논밭 다 팔아서 자식에게만큼 많은 내가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며 지식을 많이 남겨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요,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물질이 사람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면요, 과거 한 50년 전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세계에서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오히려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그런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많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만 온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는요, 아버지가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9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 하나를 물려주시고, 그 어린 자녀에게, 아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천국을 가죠. 그래서요, 링컨의 전기를 쓴 이 작가는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링컨을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자, 그게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자,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링컨은요,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 우리가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우리의 노력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고 지옥에서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요,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요, 잘 나가던 사람, 자,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제 아무리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리켜요. 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신앙을 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책임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풀리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모두가 살고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제 친구를 봐도, 제가 경험해봐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요,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이 땅에서 절대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요, 더불어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자,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를 양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가요, 자녀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훈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훈계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된 그런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요,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자기 스스로 비전을 찾아서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지만 사랑이 잘못 표현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자꾸 분노해요. 자식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랑을 잘못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라, 또 사랑한다면 잘못 표현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사자와 소의 연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살코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살코기를 먹을 수도 없고 먹은 것이 그 자체가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잘못 표현한 그런 예를 든 거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죠.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만약에 그 표현이 잘못돼서 자식이 분노하게 하거나 자식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은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용납하십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납하죠. 또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용납하시죠.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신앙이 미성숙하고 실수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물대하다가 발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요, 그 사랑은 통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자녀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녀 양육의 마무리는요, 자녀 양육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내려받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컴퓨터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하루에 보통 컴퓨터 앉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를 보다 보면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글귀들, 또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아놓는 그런 자료 수집에 저장해 놓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요. 기도라는 것도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도요,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인들.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최고로 똑똑하신 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잖아요. 자, 그런데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도 불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허다해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요,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자라갈수록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자식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자녀가 장성해도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지만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 늘 걱정해요. 밥 잘 먹고 다니고 있냐.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기침 한번 하고 또 어디 아픈 그런 표정하면 어디 아프지 않냐고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늘
이게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어린 자녀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항상 미성숙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요, 아무리 자식들이 장성을 해도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죠. 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 큰 자식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기도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도움이고 부모가 평생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예요. 그래서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어 주십니다. 자녀가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터나가 이 땅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첫 번째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심으로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고 또 큰 성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 또 가족들의 소중함, 우리의 자녀들의 소중함, 그것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인원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